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귀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6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은 약속의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중에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3927 이게 구구단으로 외웠었어요. 그래서 3927 해서 66권이다 이렇게 성경을 제가 외우곤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에 처음 나오는 39권을 구약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27권은 왜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왜 구약이고 신약인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자는 약속하다 할 때 약자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래된 약속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옛 약속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신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약속이라는 의미로 살펴보자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의미의 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맺어주신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그 약속,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핵심적인 약속을 하나 들라고 얘기하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의미의 약속입니까?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구약이고요. 그럼 신약은 어떤 약속이 될까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예, 이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신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핵심적인 성경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로 보자면, 그럼 다른 약속은 없느냐? 그러진 않죠. 여러분,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라면, 사실 이 약속만이 아니고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이 예수님만큼이나 중요한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 약속만큼이나 중요한 약속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약속과 관련해서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엘서 2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 영,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도요, 다시 한번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3절에서 14절까지 한꺼번에 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만큼이나 중요한 약속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아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삼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짜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처럼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해 내신 분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대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성부 하나님이 짜셨어요. 그것을 착착착착 이루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정말 절망적이게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죄가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바람에 누구도 그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혹여나 발견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 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도와줄 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려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분이 있는데, 그 도와주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구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 그것대로 이루어 놓으신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을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누구로 아니하고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을 뭐라 할 수 없다고요? 구세주라고, 주님이시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속량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만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작동해 주셔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셔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그래야 이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해주시는 분,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생각하면 뭘 기억하냐면, 뭘 기억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임재가 있다, 뜨거워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단도 나왔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이단성이 짙어진 그곳이 어디냐면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가보면요, 정말로 성령 사역을 이야기하면서요, 뭐 임파테이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어떤 뜨거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 통해서 성령이 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3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항상 무엇과 함께 일하시냐면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님도 함께 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언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예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성령님은요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건강하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이단으로 빠지냐면, 왜 그런데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냐면, 이 성령님을 그냥 어떤 뜨거움,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로만 받다 보니까, 말씀과 관계없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건강하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요, 열심히 읽으시고요,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여러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이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건강하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 말씀과 기록되어져 있는 지금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약속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13절에 나오고 있는 인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14절에 나오고 있는 기업의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인치심, 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사역이 뭔가,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성령의 인치심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치심을 받은, 우리 가운데 인치심을 행하셨는데요, 그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인치심,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고대 시대에는 내 가축, 아니면 노예들도 있었잖아요. 내 노예를 표시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예, 인두 같은 걸 이렇게 도장 쇠로 만든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에게 이렇게 정말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요? 불에 달궈가지고 이렇게 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을 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 모양을 보면 이 동물은 누구 건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 어딜 가든 뭐예요? 아, 이 도장을 보니까 이것은 이 동물은 뉘집내 동물이구나. 이걸 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도장이 찍혀져 있으면 뭐예요? 아, 얘가 노예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 뉘집 노예구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인침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인침,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쳐졌다고 얘기했을 때 이 인침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인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나 아니면 죄에 소속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은 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침이라는 것은 그럼 뭘로 나타내냐? 이 인침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낙인을 찍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뭘로 행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인을 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뭘로 고백할 수 있다고요?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14절에서도요. 여러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얻으신 것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페리포이에시스예요. 길죠, 어렵죠. 예, 근데 그냥 해석을 하면 이 의미가 뭐냐면요, 소유물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다시 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소유물을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물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신약성경에 한 번 더 사용되어졌어요. 딱 한 번 더 사용되는데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사용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 나오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그 얻으신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어떠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사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그 사랑을 받은 존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소망. 예,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의,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참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이 보디발 장군이요, 그를 너무나도 예쁘게 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가정총무로 삼아요. 자, 그런데 그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지, 아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누가 눈독을 들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을 들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뭐해요? 눈짓을 합니다. 유혹의 눈짓을 보내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동침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까? 아니죠. 정말 담대하게 그것을 끊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는 그 아내가 동침하기를 유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에 이어서 나오는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앞부분에 있는 내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왜 큰 이가 없냐면 주인인 보디발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도록 가정총무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예, 아내, 자기 아내만 금해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까지 준 주인이니까, 내가 이 주인의 소유가 되니까, 내가 이 보디발이 이렇게 신임하는 자이니까 내가 어떻게 보디발을 어떻게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분명히 앞부분에 있는 내용만 보자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디발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디발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주인에게 나에게 해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악을 행해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런 말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요셉이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보디발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내게 권한을 줬는데, 당신 빼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이 은혜를 입은 것만으로도 내가 보디발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보디발의 소유라도 이 보디발의 뜻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내 보디발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보디발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보디발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 눈을 열어보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그저 이 땅에서 보디발의 소유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냐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죠? 내가 성도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고요, 내가 어떤 장로든지 아니면 목사든지 이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뭐예요? 그 삶이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그 삶이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삶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삶에 자부심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오늘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뭐예요? 기업의 보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업의 보증과 관련해서 하나님,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요,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보증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라본입니다. 아라본. 이 아라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날로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 계약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면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주죠? 한 10% 정도 주나요? 그죠? 10% 정도 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10% 정도를 주면 이제 그 집은 이제 내 소유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 90%를 더 줘야 완벽하게 내 집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10%를 줌을 통해서 이제 뭐가 돼요? 내가 이 집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곧 이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분명한 소망,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약금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보증의 내용이 뭘까요? 그 보증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보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유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유산. 뭡니까?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유산이라는 게 저 천국만 유산입니까? 아니죠. 예, 천국도 분명히 받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의 말씀들,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보증이 뭐라고요? 그게 기업의 보증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기업의 보증이 누가 되신다고요? 성령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걸 보니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다? 이 땅을 살면서도 뭘 누리는 인생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온 영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알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알다가 아닙니다. 어떤 알다일까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알다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 누리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본인이 우리의 보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성령이 오신 것 때문에 이제 뭐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거라면 가짜죠. 그죠? 그림의 떡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저 말씀이 그냥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림 위에 있는 떡이죠. 그죠? 그림의 떡으로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저건 그림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냥 약속으로 끝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 약속의 말씀 이제 내 것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증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 기도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축복이 다만 이 땅의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 있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누릴 것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이에요. 아까 계약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약금이 되셨어요. 뭘 계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로 저 천국이 내 것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천국 가야 완벽하게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그러면 전혀 못 누리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요, 이 땅을 만족하지 않고요, 뭘 사모할 수 있게 돼요? 천국을 사모하면, 아, 저 땅에서 지금 맛보게 된 이것을 내가 맛을 보니까, 야, 저거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저거 반드시 내가 가야 되겠다. 저기서 내가 완전히 저것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감옥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누리고 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예,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 예, 감옥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찬송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을 다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라에서 누릴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누리고 있어요? 감옥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이 감옥이란 상황 안에서도 이 하늘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작동하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을 지금 맛보는 인생이 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소망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 같은 곳에서도 뭐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희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단테라는 그 분이 쓰신 그 신곡 있잖아요. 책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기억에 남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단테가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문을 이제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옥의 문에 하나의 문장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문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갈 문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의 문에 들어갈 너희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에 들어오는 너희는 뭐라고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 희망을 모두 빼앗긴 상태가 뭐라고요?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어째 따로 살다 보면요, 진짜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을 경험한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 안에서 지옥 같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언제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도 소망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가족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요, 그 질병을 어떻게 해서도 고칠 수 없었을 때 그 상황이 뭐예요?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자랑 정말 희망을 꿈꾸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뭐예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을 계속 살면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 결혼이 뭐가 돼요? 지옥 같은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삶 안에 많은 부분들 안에서요, 이런 지옥을 경험할 때가 정말 있어요. 그게 사업을 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대인관계에서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희망이 없어졌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주면,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우리 삶 안에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요? 희망이 다시 샘솟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도 못 누리고요, 여러분 평강도 없고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성령이 안 계셔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없는 상태가 어딜까요? 그게 지옥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없는 상태가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도 뭐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 안에, 여러분 어떤 문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길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옥 같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우리 사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평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정말 천국을 누리시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지옥과 같은 상황이 있으세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셔서 뭐예요? 여러분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을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의가 임하고요, 평강이 임하고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어디 가나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나 문제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 있는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도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돼요. 그죠? 성령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요.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 공동체 희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성령 안에 머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같은 교회. 아니,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름만 성전이 아니고요, 이름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여러분 구역 모임, 여러분 복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모이시는 그 어느 자리든 그 공동체는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요 짜신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의 핵심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번 임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성령님이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셨는데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거실에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안방도 열어드리지 않고요, 작은 방도 열어주지 않고요, 어떤 주방이나 어디나 이 모든 것은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기만 계세요. 여기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기는 작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은 이루셨는데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보증이 되시는 그 은혜, 그 기업, 그것을 우리가 못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삶의 어느 영역이든 열어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일하는 일터 가운데도 계셔 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도 머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문, 어느 자리든 그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사업장에서든지 그 어느 자리가 되었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님은 여러분 구하지 않으셔도 임하십니다. 왜요? 성령은 무엇과 함께 일하시니까? 말씀과 함께 일하시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에 그 어느 자리가 되었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 나누시면서 하나님 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 나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살아계신 성령님이에요. 정말 짧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계속 되뇌어졌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 뜻대로 살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성령님 내 삶을 살펴주십시오. 이 지옥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채워주십시오. 무엇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고백,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예,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펴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워주십시오. 채우소서. 내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채우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역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인생 안에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 천국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어떤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베풀어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천국을 지금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그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 바꿔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내 가정을 바꿔주십시오. 내 사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절망이 아니라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 베풀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어주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발을 딛고 살다 보니 하나님, 이 땅이 주는 하나님 그 절망과 하나님 그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들하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기는 하나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처소를 구하며 하나님 거룩한 인생,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서로 순종하겠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이 우리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을 쳐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자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그 힘과 능력을 누리라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어느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 절망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다시 회복하며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성의 성도님들, 그 성령님을 사모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안에 계신 모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그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